잠언 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일단 2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은 그 지혜의 왕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왕이죠. 솔로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내용은 모두 창세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우리 교회학교 우리 후배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비밀이라고는 했는데 이 비밀이 전달이 되고 또 큰 흐름에서 저희들이 교회 개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교회 개혁은 그냥 부풀린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서양 중심의 그 교회 문화가 가정교회로부터 근본적으로 지금 개혁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누가 참여 여부를 떠나서 저는 많이 하니까 제가 자동교회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그 변동 속에 있고 회복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 표현대로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접근을 평이한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비밀이라는 걸로 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을까 합니다. 한 30여 분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2권, 신약의 2권으로 보고 깊게는 안 들어가고 주제에 맞춰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그 용어를 좀 알고 나면 이것도 따라가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도 앞섭니다. 메리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즐겁고 기쁘다 이런 뜻인데 크리스트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여러분들 천주교의 미사를 말합니다. 굳이 말을 만들자면 그리스도가 오신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를 들면 카톨릭으로 보면 성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은 우리가 보통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시작되는 또 보통 교회들은 강림절이라고 지키죠. 강림절이라고 해서 몇 주 전부터 지키고 어젯밤에 클라이막스가 되고 2부가 되고 이제 오늘 성탄절로 그렇게 보통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짚어야 될 문제는 가정교회를 또한 무시했다는 겁니다. 유럽교회가. 근데 재밌는 현상은 전 독일에 한 10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독일 문화는 종교개혁의 바탕을 둔 문화여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좀 이따 이 트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마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이후에 지금은 거의 가정교회라는 것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설 명절입니다. 전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멀리 있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정으로 모이는 것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이런 말 우리는 쓰지만은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가정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른바 그리스도의 탄생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정도로 밖에 우리들에게 피부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이걸 새로운 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물론 1년 후가 되어야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겠죠. 그때는 좀 더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고 좀 더 수준과 질이 높은 이 기독교 문화를 토대인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도 들고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맞죠? 그죠? 우리 학생들 맞죠? 이거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무 여기다 왜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이쁘라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쁜지.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로 집 지어놨죠. 여기도 보면 이제 나무가 꼭 나와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동방박사들이 온다고 하고요. 이거는 좀 전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이게 소나무가 아니라 상록수라 그러거든요. 이걸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만들어낸 말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에는 뭐가 등장한다는 거죠? 트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이러면 가장 그 기억이 많이 나는 나무가 어떤 나무세요? 아, 소나무세요? 네. 백향목이요. 권사님 백향목 보셨어요? 레바논 갔다 오셨나? 레바논 백향목. 예, 성경 지식으로 보면 레바논 백향목. 무엇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그렇죠. 예, 성전 만드는 재료, 이게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저는 그 가지를 어떤 박물관에서 봤는데, 뭐 큰 나무는 못 봤습니다. 향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저희 나라에서도 수입을 합니다. 이 부가 증가한 나라이기 때문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집 짓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트리의 어떤 의미가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풀린 비밀로 그 비밀이 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성경 구절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합니다. 잠시 이 트리를 보면 이게 상록수잖아요. 이게 연중 내내 이제 푸르른데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나무를 중세 카톨릭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의미를 바꿔버렸냐 하면 그 한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변했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너무 또 과도하게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어디로 성당에 있던 것을 전부 다 집으로 가져옵니다. 어떤 의미로 가져오냐 하면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놓으면 이제 집안에 복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그 루터파의 개혁자들은 이걸 반대했어요. 이걸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말라. 이걸 자꾸 우상화하고 이 나무를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하고 이걸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신앙의 자유는 부여됐는데 이걸 통제할 데가 없으니까 루터교회는 루터교는 여러분 장로교와 다릅니다. 의식은 거의 천주교잖아요. 로만 카톨릭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경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사람들이 이걸 문화를 조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러면 천국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소재로 이 나무를 집안으로 가져오는데 가져오면서 이걸 뭐와 연관을 시켜버렸냐 하면 그 성찬식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독일에는 이 나무를 장식하고 바로 뭘 걸어버리냐면 과자를 겁니다. 그 과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죽으신 거 있잖아요. 죽으시면서 성찬식 하잖아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러고, 그리고 이 떡은 뭐라 그러죠? 내 몸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의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교회도 그걸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나무와 함께 어떤 문화로 정착이 보통 되냐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 때는 뭐 이렇게 주고받죠. 뭐 주고받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도 참 살펴보니 참 웃기는 내용들이 많은데, 원래 여러분 이 선물은요, 중세에는 이 교회나 이런 데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걸 가져와서 주교한테 바치는 거였어요. 교회 갖다 바쳐야 돼요. 바쳐야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좀 유익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종교개혁이 지나면서는 이제 가난한 부한 사람들이, 또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죠. 그 대표적인 전통이 잉글랜드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구세군 낭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희 문화는, 저희들은 그렇게 가리라 보는데요. 저희들이야 지금이야 우리밖에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이 좋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우리 호크마 하우스에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일들이 우리 내에서만 일어나지만 이 호크마 하우스 본래 취지대로 저는 어느 누구보다가도 지역사회라든지 국가기관으로서 보답을 받는 또 혜택을 받는 그런 많은 자원 활동들이 전 일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또 우리 내부 가족들로부터 동력을 받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작업을 지금 저는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라고 뭐 야탑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홍보차 아니면 전도차 가서 우리 신문이라든지 저희들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천지 되지도 않는 PD 가지고 한 5분만 해서 사람들 유혹하는 저도 그 야탑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가서 우리끼리 아까 그 수준 높은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호소도 하고 아직 혼자 개인 전도가 하는 건 아직도 저도 뭐 하도 오래돼서 쑥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이 가서 호크마 하우스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중앙교회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무한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무에 보면 꼭대기에다가 여러분들 뭘 이렇게 보통 놓죠? 예? 별을 놓죠. 그 별 거기다 왜 놓을까요? 예? 예, 별요?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상은 가능하죠. 근데 이 별은 서서히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 별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과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회복하실 재림 때 천년왕국의 회복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됩니다만 그때의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죠. 네, 참빛. 그래서 첫 번째 내년부터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성탄절이 다가올 때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누구다? 참빛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은 우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백지 한 장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백지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 분위기는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과 인간 중심적으로 좀 세속화시키거나 또 인간들의 어떤 흥을 돋구는 그러한 문화를 저는 이 기지역 장안중앙교회에서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매년마다 어떤 분위기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저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원로께서는 그 요한복음 1장 강론을 좀 긴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를 작년에 있던 말씀이 성탄 메시지였는데 그것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과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창세전에 몇 군데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나를 가지셨다 그랬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나는 물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가지셨어요. 소유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낳았다라는 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소유를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지혜를 소유하신 거죠. 자신의 것으로.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상속하려고.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돼서 뭐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천년왕국 때 회복하세요. 천년왕국은 여러분들과 저가 해당하는 이방교회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스라엘을 통하여 준비될 겁니다.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런 트리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아마 성전을 만들겠죠. 그리고 성전이 거짓이라고 하면 또 엄청난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진짜 예언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또 순교자가 나겠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23절 끝에도 보면 내가 이미 뭐 했다 그러죠? 낳다 그러죠. 아까는 가지셨다 그랬고 낳다 그랬고 이게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낳은 거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럼 이 아이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잉태라 그러잖아요. 잉태라 그러는데 이 잉태의 비밀이 여러분 이 잠언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그럼 이 속에 우리는 굉장한 사고 전환을 하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존재인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해야 될, 또 꼭 회복하고 싶은 가정교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야말로 맡기신 거죠.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나 괴로워서 몇 년 전에 제대한 아들을 놓고 무릎은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했습니다. 당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가르치지 말고 나한테부터 가르쳐 달라.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나 모든 걸 그만두고 만족할 때까지 그럼 나 가르칠 용의가 있다. 그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가정교회 회복은 한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명칭 중에 여러분 우리가 교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홈교사. 맞죠? 팀교사. 그 용어가 여러분 3년 전에 원로 우리 성경신학 주창자인 원로께서 그 얘기해 주신 거죠. 짓고 나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용어인 거죠. 그 비밀을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또 끝에 나오죠. 내가 이미 뭐 했다? 낳았다.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난 거죠. 이걸 신학에서는 창세전이기 때문에 영원한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겁니다. 그럼 세상은 뭐냐 하면 그 비밀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우주 만물의 상징이고 우리가 생명나무도 나무고 우리가 이걸 뭐 선악과도 나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선악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도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과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담고 있는 의미가 천지자연 만물 중에 여러분 이 나무라는 거죠. 이 나무로 성전도 지었지만 그 나무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깎아서 우상으로도 만드는 거죠. 극과 극이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나무입니다.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바쁘셨는지 못했어요.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때 저희 부친이 아마 그 교회학교 부장이셨는데 본인도 바쁘셨는지 중학교 형하고 저하고 가서 트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저희 동네는 그 향나무과에 속하는 노간주 나무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빨리 가까운 산에 가서 눈이 좀 왔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교회 이 높이 재고 왔거든요. 이제 배고인 학교 선생님들이 바쁘셨는지 못했어요.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때 저희 부친이 아마 그 교회학교 부장이셨는데 본인도 바쁘셨는지 중학교 형하고 저하고 가서 트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저희 동네는 그 향나무과에 속하는 노간주 나무가 많습니다. 국 축제가 벌어진 거죠. 저희 교회는 그때 한 7, 80가구 됐는데 수백 개의 만두를 해서 동네 분들 다 초청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매년마다 했던 게 저희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홍기야, 봐라, 교회 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물도 주잖아.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가 이건 나한테 좋은 거니까 앞으로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또 그런 권면을 받고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보면 아쉬움은 많습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깊이를 몰랐던 건 맞지만 그 문화가,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학교 학생들 많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글쎄 여러분들이 뭘 받는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이나 선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매년마다 그야말로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처럼 주인이 됐을 때는 아마 좀 더 다른, 저희들과 다른 문화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가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됐다 그럽니까? 창조자가 됐어요. 여호와가 창조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창조의 모든 권한을 창세전에 난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도 들어가지만 누구의 이름도?
메시아의 이름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 잠언에 있더라고요. 이걸 진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러면 이 비밀들을 누구에게 전해줬느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역사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그래서 볼까 합니다. 이사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근데 과거에 계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시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에 다시 오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미 오셨다 갔지요. 그걸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을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강도 드렸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빛은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누구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는 상징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오시는데 이제 두 번 오시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세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끝나면 다시 그리스도에게 줬던 아까 권한을 다시 다 바쳐요. 그래서 그건 진짜 최후 심판이고요. 예수님 오시는 일과 관련해서는 일단 초림이 지나갔고 재림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러분들 좀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부터 5절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11장 2절을 1절 2절만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자신이 비유를 들 때, 천국 비유를 들 때 무슨 비유를 많이 드세요? 겨자씨 하나가 뿌려져서 뭐 한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크게 된 나무가 생기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뭐 한다? 깃들고 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분의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줬어요. 그게 2절이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후에 뭐 한다 그러죠? 그렇죠. 이 강림이 여러분 두 번인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미 오셨고요. 앞으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전통교회에서 지키는 강림절, 어제 밤까지 지켰던 한 4주 지킬 거예요. 그 12월 초나 11월 추수감사절 마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 강림절에는 두 가지를 지키죠. 하나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또 뭐 하실? 오실 그리스도를 지켜요.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전통교회는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때만 여러분 의식화되어 버린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때만 성도들을 불러내서 교회에 와서 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게 성경적 접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 얼마든지 이 구절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전달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여러분 25일은 로마 축제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하도 못되게 하니까, 너무 못살게 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태양신 숭배하는 축제일에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음식도 마련하고 그렇게 유화하면서 시작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교황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부패의 의식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뭐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가 끌고 다녀요? 예, 우리 지금 제일 어린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이름도 몰라서 죄송한데요. 저 뒤에 애기 있네요. 우리 남주 자매. 그래요. 상상이 되세요?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그야말로 집에 있는 팩트가 아니라 천만 마리가 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것도 물론 많지만. 글쎄, 그걸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게 시작된 건가? 이때 되면 여러분, 뭐 밖에 있는 들짐승이다, 야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 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아담에게 줬거든요. 그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만물의 회복 나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트리와 함께 해요. 지금이야 이 나무들이 저희 고향에도 그 제선충인가 그 아름다운 적송들이 진짜 형편없이 많이 이렇게 버려진 거 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10절 한번 볼게요. 12장 10절.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뭐로 선다 그래요? 그렇죠. 굳이 트리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 만민의 기호로 서실 바로 메시아의 통치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와 함께 선물을 나누어 갖는 의식이 행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 이거밖에 뭐 더 큰 게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1년 내내 양육하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왔는데요.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볼게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초림이든 재림이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 한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그 충만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여러분 5분 후에 마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두 부분을 더 보고요. 자, 오늘 신약 볼 부분은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읽었고 아까 시작하면서도 읽어서 보기만 하고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누가복음이죠? 예,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아니 밖에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러고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2장 10절.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까 잠언 8장 10절에 나왔어요. 30절에 나왔어요. 내가 창조주가 되어 아버지 옆에서 뭐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구절 하나도 언약 성취라는 구도 속에서 아주 놀라운 저는 부분이라고 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도 나와요. 이사야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창세전에 이미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메시아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육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아까 읽으셨던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 하는 자들? 누구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럼 연결시켜 볼까요? 창세전에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에게 줄 백성들과 그들이 지을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나중에 회복할 나라에서 함께 기뻐할 자들이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 문화가 성경을 보지 않고 있는 서구 문화는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 이 근대에는요,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바꿔가지고 먹고 노는 걸로 해서 시나 이런 당국에서 다 없애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의 바탕 위에 미국을 건립하면서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가정 문화로 가지고 가고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문화로 가면서 선물 문화가 되고요. 그리고 19세기 중엽 한 150년 전에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영국에서 뭘 하냐 하면 왕실 내에다가 그 윈저 궁예에서 그 왕실 예식을 하거든요. 그 윈저 궁예에다 아름다운 나무를 해놓고 왕자들과 공주들에게 보여주고자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장식을 하죠. 그게 이제 현대의 문화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백악관의 트리를 누가 하죠? 미국에? 대통령이 안 하죠. 누가 하죠? 영부인이 하죠. 그래서 올해는 뭘 하냐 이렇게 되는 게 그 전통이 되는데, 좋은 크리스마스 그 선물로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나눔과 봉사를 세계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하는 일로 보면 별로 기여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도 자꾸 애먹이고 있고. 그러나 본래 취지는 최고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악관에 전시하는, 올해도 했지요. 작년은 논란이 됐어요. 나무를 전부 다 시뻘건 걸로 수십 그루를 갖다가 이런 걸 여러분 수십 그루를 해놓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 미국의 그 상징인 장미의 붉은색이라 하더라도 세계 여론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이 전부 모아는 성경의 본래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 부분 또 볼게요. 요한 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특강 때 소개된 구절인데요. 요한 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세상은 몰라요. 그 빛을 알 수가 없죠. 창세전에 있었던 그 창조주가 된 메시아가 기뻐했던 빛을 세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무엇으로 장식될 것이며 이 천하 만물들을 보면서 또 이게 뭐하고 연관되죠? 나중에 준비되어 있는 생명과 있잖아요. 생명나무 들어보셨잖아요. 생명나무에 열린 생명과가 어쨌든 또 나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돼요.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들이.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전의 자녀로 택정했으면 혈통으로만 태어나는 걸까요? 혈통을 뛰어넘는 걸까요? 뛰어넘어요. 그 일을 지금 여러분 장안중앙교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기지협의 많은 교회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갇히면 내 가족, 내 손자, 손녀에만 갇히면 안 보여요. 이기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문화도 지금 극복이 되고 있어요. 참 보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도 간절하고요. 13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이게 탄생이죠. 아까 여러분 잉태 말씀드렸잖아요. 잉태와 탄생이 아까 어디에서 다 일어났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창세전에 이미 다 가지셨고 출생했다는 말도 나타났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르실 리가 없죠. 지혜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물론 기록하도록 했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아까 혈통, 피죠. 피와 몸의 정력으로 낳는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전에 계셨어요. 근데 아까 그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참빛이 반드시 창세전 언약대로 온다는 것을 언약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또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뭐해요? 오세요. 천지 만물을 뭐하러? 회복하러. 첫 아담이 다 잃어버렸거든요. 통치 회복해 주셔야 여호와 되실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우리는 참 오랫동안 서구로 가 있던 신학, 지금은 성경을 버리고 나무 만드는 데만, 또 나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만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 세속 문화 속에 우리는 그 나무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고 틀이 제일 꼭대기에 달려있는 뭐죠? 참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2019년 성탄절에 보는 거죠. 그러면 혈통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까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뭐가 충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알고 믿는 것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품 안에 있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글쎄 여러분들은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생각 못했어요. 쟤들이 크면 뭐하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학교에만, 저도 저 아이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는 일이 됐는데 그게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그 많은 세월이 좀 흐르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 후배들에게는 더 좋은 또 환경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배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소원도 드립니다. 그럼 그 틀의 비밀은 뭐냐?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꽉 찰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황폐해지고 진리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선물이 전해지는 일들이 저는 시작되었다고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나무의 비밀은 언약과 성취 선리도입니다. 저 이거 머릿속에 놓고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일 바깥 것만 볼까요? 제일 바깥 거와 제일 안쪽의 것만 볼게요. 바깥에 언제 아까 지혜자에게 초림과 재림까지 다 확정을 해주셨다고요? 창세 전에요. 그 빛을 여러분 생명나무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나무 관리를 하나도 안 다뤄놨네, 여기는. 예. 여기 과자도 달리고요. 그죠? 예. 실버벨, 이 종소리 있잖아요. 종도 달리고 한데 그 나름대로 종교적 의미는 있는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중요한 여러분 개념들이 다 알라리 저렇게 달려 있어요. 저것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창세전 비밀을 알아가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반짝이들을 이해하는 원천이 바로 저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때로는 가족일로 슬픔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탄생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가정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맡은 바 사랑하는 사랑으로 받은 바 은사와 재능들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